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세상이 어찌되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되지 못함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찾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혜의 근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4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한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보응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절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단희 사모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었던 땅을 녹여주시고 세상에 텅 비어있는 모든 공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따스한 빛으로 녹여주시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땀과 피를 흘리시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지금 이처럼 자유와 행복과 소망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에 힘들고 고달팠던 것은 이 시간 주님의 사순절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삶을 인내하며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한 싸움으로 이겨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제약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의와 부정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적극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입이 넓게 열려 무리의 행군 나팔 소리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함을 받아 찬송과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말씀의 기도 소리가 지금 세상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과 범사를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를 위하여 모아진 손길과 마음들을 유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가벼운 모금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입세의 작가 오 헨리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우리가 알만한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하며 준비했는데 정작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The Gift of the Magi. 마기라고 하는 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메이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매직이라든지 뭐 이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준 동방박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마술과 같은 매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오헨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기원이 바로 동방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은 이 동방박사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로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소개할 젊은 부부의 선물 또한 결과적으로는 쓸모없는 선물이 되었지만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서로에게 가장 완벽하고 환상적인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그리고 마술과 같은 환상적인 선물을 그 누군가에게 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런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둘 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완벽하고 환상적인 선물을 누군가에게 준 기억은 나지 않을 수 있더라 하더라도 가장 환상적이고 마술과 같은 그 완벽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은 기억은 그걸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시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이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선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스스로 밟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기적인 시대의 풍조를 역행하는 이타적인 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 풍조를 역행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완벽하고 환상적인 선물을 주고 싶다면 그 누군가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검증된 완벽하고도 환상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들어갑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21절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에베소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옥신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인가?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입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도 전에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아직도 불순종하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틀림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사실 악한 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영이 하나님처럼 힘과 능력이 많은 것처럼 믿고 인정하려 합니다. 악한 영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악한 영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힘있는 영으로 오해합니다. 귀신이나 악귀나 악한 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피조물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만군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귀신과 악령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하고 악령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여러분의 믿음을 먹고 자라납니다. 악령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믿어주니까 그 악령이 힘을 쓰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악령은 우리 믿음대로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허상이라고 믿으면 바로 사라집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가라.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가라. 끝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 때 마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악한 영의 유혹 때문에 시작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나를 시험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갔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지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본래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내가 친구를 잘못했어. 근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해졌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이런 거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놈 보고 저거 말 그 두 대 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가로 놓고 하나에서 한 대밖에 못 되게 만드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내가 아내를 남편을 내가 잘못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당신이 준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망쳤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와도 저 뱀이 나를 꼬였기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는 그대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그대로 죽음의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을 걸고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와가 회개를 하였으면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때 계속 그들이 에덴 동산 천국에서 살았을 거라.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는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리스도라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음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내가 좀 아파. 그럼 아프다고 감사하지 않고 이러고 살 거야? 어떡할 거야? 아파도 감사. 응?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파란불 감사. 근데 가다가 빨간불 계속 걸리면 그때 여러분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거예요? 그래도 감사. 응? 지하철 딱 연결하러 갔더니 딱 내가 탈 지하철 딱 서 있는 거지. 탁 들어갔더니 또 자리까지 또 탁 비어있는 그럼 할렐루야 감사. 그런데 말이 딱 하는데 그냥 바로 문 앞에서 저기서부터 뛰어왔는데 바로 문 앞에서 문이 칙 하고 닫혀. 그러면 그때 불평할 거냐고 원망할 거냐고. 그래도 왜냐하면 평상시에 체력장 단련도 안 했는데 체력장 단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문을 닫아주시니 다음 차 올 때까지 묵상하게 하시고 명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큰 선물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죄가 많아 불순종하여 본질상 진노에 잠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지금 죽음의 권세 아래 즉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죽음의 왕이 다스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천국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천국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그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지옥에 살고 있나 우리가? 천국이 저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뭐야? 여기 지옥이라는 얘기. 그럼 내가 좀 지옥에 살고 있잖아. 지옥에서 아담 내가 천국을 꼭 가야지, 내가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자리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 하심입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쌓여있던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국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믿음의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너를 증인으로 삼도록.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심보다 우리로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게 표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격차를 보여주려 함이 아니라 장차 올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지나친 자긍심이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음이 여러 세대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구원 안 받고 말지,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내가 천국 안 가고 말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구원받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 아멘.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리고 심판의 주와 동행하여 다시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능력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률하심으로 이루어진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그저 믿는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 욕심에 따라 살던 불순종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받음에 그저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나의 충성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자꾸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척박한 땅 에베소라고 하는 땅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사태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방인의 풍습을 버리고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라고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비록 십자가지는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유대인이며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부끄럼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전해집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어둠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공급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우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완벽하고 환상적인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임재하고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다가올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전하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을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고 환상적인 선물은 아니더라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과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을 받은 저희들, 우리도 그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동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부서지고 녹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롭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아 또 채우고 또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동교회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어린 아이들 저들을 또한 은혜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장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속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서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숙도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지금은 비록 서 있지 못하지만 그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청년의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모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참 힘들게 오늘도 싸우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봅니다. 치유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이들 싹 치워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싹 치워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이고 각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살펴보시고요. 특별 기도회 내일부터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쪽 정보 방침이 점점 강화가 되면 저희가 취소를 하더라도 일단은 내일서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묵상집 중심으로 제가 더 살을 좀 붙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특별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동부 예배와 중고등부 모임을 대면과 비대면 줌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일부 예배 다 드리시고 그리고 지금 내려가셔서 좀 봉사하고 계시는데 또 오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줌으로 하는 거를 또 아이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생각하는지 줌으로 하니까 그냥 100%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같이 저희들도 어느 때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실황을 예전에 우리가 실황을 한번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녹화로 좀 바꿔놨습니다만 실황 중계로 하면서 집에서 예배 장미자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야 되고 못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화상으로 같이 동시에 지금 중고등부가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거 잘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잘 갈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근데 지금 뭐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방송실 음향과 또 방송 예배를 위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이상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또 재정부에 또 매주일 헌금개수와 회계장부 정리 그리고 은행 업무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강련 장관님 무슨 우리가 무슨 페이를 주고 월급을 드리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참 매주마다 또 우리 우리 권한우 장로님은 은퇴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은 쭉 보내야 될 것들만 제가 체크를 하면 근데 그걸 다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이상빈 선생님 또 우리 두 장로님에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학교는 일부 예배 때 다 감사드렸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인사하지 않고 제가 이 안에서 인사하고 장로님들은 저 현관 바로 앞에 그 앞에서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은데도 자꾸 주변에서 교회가 우르르르 나가는 모습 뭐 자꾸 이렇게 누가 진정을 넣는 것 같고 뭐 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청에서도 자꾸 자기들이 왜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이렇게 확인 전화 오고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계단을 안 내려가고 여기서 요 안에서 인사하고 여러분들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 2절 후렴 부분 하실 때는 주나를 보호하시고 주노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후렴하시고 그냥 요 악보대로 그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그 가장 완벽하고 그 환상적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 그 귀한 선물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며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머리머리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